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날,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의 절반에서 이제 한 템포 쉬면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실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라면 해외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로 휴가를 가서 우리가 아무리 그곳에 오래 있어도 한 달 살기, 2달 살기를 해도 우리의 신분은 결국은 외국인이더라고요. 저도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그곳에 오래 있어도 저는 그냥 외국인이었습니다. 10년 이상 계셨던 선교사님들도 케냐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안다고 해도 심지어는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도 그 뿌리가 다르면 그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접근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진 이런 재미있는 질문들을 동일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이런 질문들에 임했습니다.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편을 가르는 분파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성적 방종의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과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까지 굉장히 넓고 다양하면서도 삶에 구체적으로 닿아 있는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고린도는 문화의 한 복판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했던 헬레니즘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도 헬라 철학 중에 하나구나, 수사학적 지혜의 일종이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내에 펼쳐졌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가치관, 그러니까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적 가치관이 두 가지의 결과를 고린도 교회 안에 낳았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인데요. 영지주의는 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 즉 영지를 얻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단입니다. 이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방종을 정당화하거나 몸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혼과 성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지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정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복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편지가 지금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고린도 전서이고 이미 아시다시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시작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힌 바울의 편지,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부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굉장한 관심이 쏠릴 것이고, 나도 그렇게 부활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될 텐데요.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싸웠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적 이원론으로 인해서 몸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편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해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믿는 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지식 등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완성된 신앙을 지금 여기에서 100% 누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상태를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미 왕노릇을 하는 성도들과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지혜로운 비유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먼저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껍질이 깨지고 해체되는 것처럼 인간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뿌려지는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맹이 상태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앞둔 인간을 말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면서 비참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비참한 인간이라고 보았을까요? 바울이 인간의 죽음을 씨앗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씨앗이 땅에 묻히고 껍질이 깨지고 해체되는 죽음의 과정은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씨앗이 깨지고 해체될 때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죠. 마치 우리의 죽음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처럼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씨앗의 상태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아주 풍성한 꽃이나 열매가 언젠가는 맺어지게 됩니다. 깨지고 해체되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찬란하고 풍성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존재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장래에는 볼품없는 씨앗이 아니라 꽃이나 열매와 같은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하는 것이 곧 부활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때,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저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죽음과 부활을 씨앗의 비유로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있는 육체들을 구별합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를 구별하면서 저마다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신체 구조와 기능을 부여하셨음을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신체 구조와 기능을 가졌고, 새는 하늘에서 날기에 가장 좋은 몸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성도들, 곧 부활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새 몸, 부활체를 준비해 두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이런 모습과 이런 모양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므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무도 그 세상을 맞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맞이하게 될 부활의 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기쁨의 상상을 하게 되죠. 이단들이 말하는 어떤 이상한 명확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주실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상상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또 예비하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얼마나 찬란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몸에는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질병, 우리의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질병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부활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부활의 몸은 내가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가장 완벽하게 나에게 입혀질 거야.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한한 창조와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합당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도 땅에 썩을 것으로 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욕된 것으로 심기거나 약한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42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비참함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되는 그날을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비참하지 않은 죽음, 그리고 마침내 맞이하게 될 영광의 그날,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이었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인간 존재는 아담처럼 죽음의 숙명을 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새 창조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공급하는 영,
곧 살려주신 영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과 우리의 가족들이 마주한 죽음, 또 우리의 친구들이 마주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망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 몸을 입은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죽음과도 같은 어떤 좌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